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사모하고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가지고 강림하였습니다. 불의 혀같이 불꽃 같은 모양을 가지고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하였던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천하 각국의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입니다. 저들은 갈릴리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방언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사실 앞에 놀랐습니다. 그 소리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일,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리 앞에 저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소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침부터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성되지 않는 싸구려 술을 먹고 취했다라고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때에 11 사도 중에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일어난 이 사건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구약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 강림의 예언 성취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였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라고 외쳤습니다. 지난 시간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불과 50일 전에만 해도 살기 위하여서 허둥대던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서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를 지적을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를 지적을 하는 설교를 하면서 말입니다. 아직도 로마 당국과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주시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로마 당국과 유대 사회의 심장을 건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들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제자들은 줄줄이 검거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베드로를 이렇게 용기 있도록 만들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 시간 베드로의 설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첫째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설교였습니다.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했다. 이거는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인, 정말 개혁적인 그런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성전 마당에 서 있는 베드로는 다시 한번 청중들을 성경애로 인도합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영웅, 믿음의 영혼, 다윗의 믿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애로 청중들을 데리고 갑니다. 지난날 다윗은 25절에 기록을 하기를, 자기 믿음을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앞에 항상 있다, 임마누엘 신앙을 다윗이 가졌습니다. 그분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곁에 항상 계시는 분이다. 우리 믿음의 영웅이요 조상이었던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청중들의 마음이 우리랑 같지 않는가 흥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26절에는 내 마음이 기쁘다, 내 입술도 즐겁다, 내 몸도 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다윗을 소개합니다.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옳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런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기를 27절과 28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석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저 시편 16편에 있는 다윗의 자기 고백을 인용을 해서 지금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을 했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민족의 영웅이었고 성군이었던 다윗은 나는 버림을 받지 않는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차 구주 메시아의 몸이 썩지 않는다고 하는 부활신앙을 다윗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내 입이 즐겁고 내 몸도 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깊고 가장 본질적인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 즐거움을 가졌다고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인간의 즐거움의 본질은 눈을 만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만족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입을 만족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피부를 만족시킴에 우리의 본질적인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뚱아리를 만족시키는 것에 내 본질적인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은 소유의 많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은 지식의 많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은 다윗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셨다, 내가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 앞에 다윗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청중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는 우리의 조상이요 우리의 믿음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이 사람들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부활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정말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의 기막힌 성경 해석이요 설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찾았어. 그것을 지금 청중들에게 소개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 이것은 자연인 베드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율법학자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서기관도 아닙니다. 그는 거친 사람,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이다, 그 말은 예수님 동네 사람이라 그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자주자주 반란을 일으키는 동네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대명사가 갈릴리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2장 전반부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지식인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자기의 난고 방언으로 말한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조롱을 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버렸다.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눈이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했던 베드로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해석을 하고 바로 적용을 하는 그런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베드로에게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생각이 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강연이 아닙니다. 세미나도 아닙니다. 설교는 자신의 깊은 지식을 내어놓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는 논문 발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설교를 들으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설교는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어야 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감정을 자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설교는 귀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설교는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참된 설교는 청중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설교입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축복,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되는 베드로의 설교가 가지는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심이 되고 있는 설교입니다.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베드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우리 읽은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지금 25절에서 28절까지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해석을 하고 있는, 적용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0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앞에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션 스쿨이니까 부흥 집회가 계획이 돼 있지요. 수천 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니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다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니까 안 믿는 아이들에게 설교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 때로는 큰 회사에서 그 수백 명의 사원들이 있는 데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원들은 사장 때문에 다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전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지금 대상으로 하고 수천 명의 군중들을 대상으로 하고 베드로가 지금 설교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치울 수 없는 정신적인 시주였던 다윗의 신앙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러면 귀를 돌렸다고도 다시 베드로를 향하여서 얼굴을 돌리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 이 사람들아, 그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우리 믿음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말한 것이다. 이 사람들아, 이 예언은 우리 조상 다윗이 예언을 한 것이다. 충격적인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쏟아놓습니다. 베드로는 백성들 앞에서 모든 선지자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한 것이, 그것이 저들의 예언의 핵심이었다 설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 내 마음이 성경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알아듣지로 못하는 방언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방언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받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 전에 전혀 별개의 말씀처럼 보였던 것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거기로 베드로의 마음이 인도함을 받았고, 아,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구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삶의 핵심은 죽으심과 부활이구나,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진정한 성령 운동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영접을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성경으로 인도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장본인들입니다. 저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 죽어야 된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들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을 했던 메시아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다윗의 글을 인용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는 정말 이 땅에서 다윗 왕국을 재현을 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타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을 존경을 하는 이유가 다윗과 같은 현실적인 임금이 나타나서 우리를 로마에서 독립을 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여겼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분이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된다 이거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존경하던 다윗이 바로 예수님을 말을 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 앞에 유대인들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베드로의 성경 해석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모든 정치 논리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모든 거짓 신학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오직 모든 거짓 신앙 운동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윗 왕국을 건설을 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분이었다. 거짓 신앙 운동, 거짓 신앙 운동을 했던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점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의 주제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하기 위하여서 별스럽고 희한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흥사는 방언을 받으려면 자기 말을 따라하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특정 단어를 반복해서 빨리빨리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혀가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무슨 구단 외우듯이 하란 말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느낌으로 자기가 다 깨달은 것처럼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보듯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성경이 바로 깨달아진다. 성경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이 이해되고 성경이 믿어지도록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중심 사역은 어제나 지금이나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이 여러분을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교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다. 자, 누구에게서 들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에게 들은 걸 내가 전해준다고 하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았던 사람, 들었던 사람, 경험했던 사람, 먹어보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간접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은 자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증인은 담대한 것입니다. 헬라 말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죽음이 와도 내가 보았던 것을 말하는 사람, 그것을 헬라 말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증인이다. 내가 보았다 이거지요. 내가 들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광장에 서 있는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자신 있고 얼마나 확신 있는 설교였습니까? 32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다윗이 말했던 그 부활이 바로 우리 앞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목격자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목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저들은 실망을 했고 십자가 앞에서 저들은 좌절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0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네 두 손을 내 손과 옆구리에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청년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새벽에 나타나서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는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과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을 한 증인들입니다. 전에는 비급자였지만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을 한 제자들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버린 예수님의 일을 베드로가 살아났다고 말로 한다면,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아마 베드로는 그 성전 마당에서 군중들이 던지는 돌팔매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수천의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가장 먼저 체포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지독하게 핍박을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로마 당국은 저 산에 가서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성전 마당 앞에 갖다 놓고야 말았을 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증인이요, 지금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 아니한가? 역설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가 누가 있는가?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보았는데 그 본 사람들이 당신들의 가족이요, 당신의 친척이요, 친구가 아닌가? 이런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37절에 보면은 저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고 그분이 살아난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형제들아, 통에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설교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만큼 감동적이고 오순절의 설교만큼 성경을 바로 해석한 설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모든 신학자들은 베드로의 이 설교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교학 시간에 베드로처럼 설교해야 된다고 배웁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놓고 이런 설교를 안 한다 이거지.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줍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기력한 자에게 힘과 믿음을 주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바로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 기쁨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생명의 즐거움과 평안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 삼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없는 말, 희망이 없는 말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가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성령을 체험을 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음의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권력과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눈 깜짝할 사이에 십자가에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실까지도 아무도 말하지 못하도록 잠재워 버렸습니다. 금은 영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어떤 소요나 분란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저들은 깨끗하게 일을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 도도하던 예수님의 교훈, 그 놀라웠던 예수님의 인기, 그 신기하던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 그 당당하던 예수님의 모습, 이제는 모든 것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지배해버린 것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승리와 쾌감은 잠깐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날은 3일 뿐이었습니다. 세상 권력으로 예수 증인의 입을 막은 것도 50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의 심령 속에 임하자 예수 부활의 사건을 이제는 막을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제자들이 죽음이 겁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세상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했다. 이거는 당시의 사건으로는 정말 파격적인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성령이 그랬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다. 그걸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된 설교를 듣는 은혜와 그것을 분별하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끔 무섭고 괴롭고 슬픔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모두 나의 원수처럼 보이고 나를 해치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도 가도 못할 궁지에 빠져서 생의 절망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겁났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성령의 사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